오늘의 말씀은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여러 그런 말씀들 중에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13장에 들어오면서 세족식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족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온몸을 깨끗게 하면서 발을 씻었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를 자격을 얻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친구가 자기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줄 뿐 아니라 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이 집에서 당신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이 집은 당신의 집처럼 어느 때나 그리고 이 집안 모든 곳을 당신은 자유롭게 가족들처럼 왕래할 수 있다. 더 쉬운 예로 들으면 가족처럼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저녁 먹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에 제자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인데 너희들은 온몸이 이미 씻겼고 발까지 내가 주인으로 깨끗이 씻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인다 라고 하며 이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14장에 보면. 그런데 오늘 13장 20절부터 2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세족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누가 할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라고 딱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배신에 대해서 눈치채거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만찬이 마가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기 직전 제자들은 무슨 논의를 하고 있었냐면 누가 크냐 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되겠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고 누가 더 예수님께서 총애하시는 그런 제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 중에 둘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당신 나라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보내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라는 것을 점점 확신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제자 중 몇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역들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나의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구세주이시다 라는 확신이 들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하나 써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이제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증언입니다. 증언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거나 본 것을 재판하는 데 앞에서 효력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나누는 일상 대화나 아니면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 이런 게 아니고요, 증언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판가름하는 심판대 앞에, 지금 재판정에서 내가 본 것, 느끼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증언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 정확한 것, 내가 누구한테 정확하게 들은 말, 내가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본 것, 이게 증언이거든요. 판결하는 재판장, 무엇인가 이제 판결하는 것 앞에서 자기가 정확히 들은 것, 정확히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는데 증언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효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하시는데 심령이 괴롭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 상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이 뱉으면 변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하는 거거나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 증언을 말하실 때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요. 그러면 이 말의 무게가 어떤 무게인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말을 하시고 계신가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한 번 더 지칭하세요. 이건 옛날 왕들이요, 신하들에게 법령을 공포할 때 이제부터 짐이 말한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첫 번째 아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아는 이겁니다, 세 번째 아는 이겁니다, 네 번째 아는 이겁니다. 막 신하들이 자기 얘기를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면 왕이 그걸 다 듣고 딱 결정을 내릴 때 짐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조용해라. 이제 내가 결정하고 말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고 자기를 스스로 지칭할 때는 이제 내가 말하니 조용히 하고 내가 결정했고 이제 이 말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이런 뜻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건 지금 웅성웅성 되고 있는 제자들의 조용히 해라. 내가 다 들었고 결정했다 하고 나를 봐라. 이렇게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목시키면서 또 붙이시는 게 진실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이 말하는 무게가 어떤 정도의 무게이고 중요함인지 예수님 스스로 이것에 대한 무게를 엄청나게 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이 뭐냐? 너희에게 이르논다는 것은 가르친다, 받아 적어라, 중요하게 생각해라 몇 번씩 강조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이 뭐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을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니
받아 적어라. 잘 들어라. 정말 중요하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중요한 말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런 말로 넘겨요. 예수님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이었는데 제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반응해요. 그런데 반응하는 방법이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12명이에요. 너냐? 이렇게 서로를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지칭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써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예.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가슴에다 머리를 대고 이제 그렇게 비스듬히, 로마인들은 그렇게 먹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렇게 누워 있는 요한을 보고 머리짓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 베드로가요, 요한을 보고 이렇게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렇게 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게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요한아, 물어봐. 누군지. 그러니까 요한이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 한 조각. 그 유대인들이 먹는 빵은 요만한 겁니다. 그 누룩을 조금 넣고 화덕에다 구운 빵이에요. 보통 그걸 이제 포도주에다가 적셔서 이렇게 먹었어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포도주에다 적셔서 이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 빵이 한 3일 되면 막 딱딱해져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그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닦아요. 이렇게 손톱 밑에 때도 닦고 이렇게 빵으로 손 닦는 거예요. 남은 빵으로. 그리고 손 닦고 남은 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책상 밑에 툭 던지면 개가 와서 딱 집어가요.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먹으면서 흘린 거를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하는데요? 식탁 위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아니고 누워서 식사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 먹듯이 식탁 놓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개가 싹 집어먹고 이게 아니고요. 반쯤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손 싹 씻고 휙 던지면 이제 그거 땅에 툭 떨어지면 개가 와서 딱 먹는 거예요. 그게 이 빵 한 3일 정도 되면 이제 물로 손을 씻을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딱딱한 빵으로 손을 씻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 자 이제 빵이 요만한데 한 조각이면 아마 한 요렇게 해서 8등분 되면 그 한 요만큼이겠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걸 어디다 적신다는 얘기예요? 포도주에다 적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을 내가 찢어서 포도주에다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 곧.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세요?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한테 주냐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각한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못 물어봐요. 나이가 제일 어린 요한한테 머리짓 해가지고 요한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떡 한 조각을 찢는데 요 원어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조각, 이렇게 8조각에 한 조각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가 푸소미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기서. 그런데 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한 조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적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적은 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찢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진짜 요만큼 찢어서 이거는 한 조각이라고 볼 수가 없는 성찬식 때 저희 먹는 그거 있죠? 그 조각 그만큼이에요. 지금 밥 먹는 자리에서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고 자 이제 내가 떡 한 조각을 찢어서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야. 그래놓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 유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유머로 본 거예요. 유머로.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물었을 거예요. 그 성격 같으면.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요한한테 머리짓해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 들어라. 내가 한 조각 찢어서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다 라고 해놓고 요만큼 주시는 거예요. 빵이 많은데 요만큼 끝에 딱 떼가지고 포도주에 살짝 적셔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유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건 한 조각이 아니죠. 적어도 한 조각이 되려면 이 빵에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이 푸소미온이라는 단어는요 적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찢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제일 심각한 얼굴을 짓고 있는 유다. 왜요? 유다는 왜 심각할까요? 벌써 제사장들하고 얘기하고 왔잖아요. 자, 그 식사 자리에서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있는 유다. 나를 팔 것이다. 그래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요한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하고 빵을 요만큼 찢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한테 줘요. 심각한 얼굴하고 있는 유다에게. 이건 코미디예요. 제자들이 볼 때 이건 유머입니다. 그래서요 한 명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유다가 나쁜 놈이고 제자들이 미련해서 못 알아듣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성경의 정확한 표현대로라면 이만큼을 찢어서 주니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인상 쓰고 있는 유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인상 펴라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전에도요 포도주를 많이 드시고 이 어려운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격이 없이 지내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너희 스승은 술을 탐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었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인상 쓰고 있는 유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예수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유다한테 조각을 받은 후 자 이만큼 받았어요. 유다가 이제 받았어요. 유다가 받았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조각을 받은 후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다는 원래 착한 놈이었는데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을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굉장히 열심히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나 예수님의 어떤 이 사상,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유다가 맡은 직책이 돈꾀를 맡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자들한테도 신뢰를 받고 있다는 얘기지만 스승과 가장 각별한 사람이 돈꾀를 맡는 거예요. 돈꾀를 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유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신임을 얻고 예수님의 어떠함에 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심 그 모임에서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성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어떤 행동적으로나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유다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요. 11명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출세하고 싶었어요. 다 킹메이커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 왕이 되면 요한과 안드레는 우편 좌편에 앉고 싶었고 베드로도 내가 높지, 내가 그래도 수제자잖아. 예수님 왕이 되면 그래도 나머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달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닌 게요, 출세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자신의 나라의 해방이에요. 내 나라의 해방이에요. 내가 꿈꾸는 나라, 다윗처럼 강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전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는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당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그 해방된 이스라엘이 마음껏 여호와 신앙을 주변 나라에 전파하면서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여로보암의 시대처럼 이 이스라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마음껏 증언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자기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품은 나라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때처럼 큰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로마뿐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열심당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자기가 출세하겠다라는 생각 아니에요. 그것보다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능력,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 사람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돈꾀를 맡기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출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것은 내 출세가 막히니까가 아니고요. 예수가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거든요. 죽는다고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되 봉기를 일으키되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나마 종교의 자유라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군사력은 없지만 외교력은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 신앙은 지켜가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 고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건 자유로워요. 그런데 예수가 이 6월절 기간에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일으켜서 봉기를 일으켰다가 로마인들한테 제압당하면 이스라엘은요, 성전이고 뭐고 뿔뿔이 노예로 흩어져서 로마 변방, 그 경계선 변방으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듣기에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어와요.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이 유다는 믿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봉기하면 나라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예수가 봉기하지 못하도록 빨리 처리해야 돼요. 봉기하면 실패할 거고 예수는 자기의 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제압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변방으로 다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제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제사장들을 만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 심정으로 지금 이 마지막 저녁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가 또 그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요 들떠 있어요. 이제 왕 되면 내가 킹메이커잖아. 유다는요 아니에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유다를 가르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이게 이날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 유다의 마음,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 제가 유다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의 그 마음을 사단이, 유다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사단을 몰아내면 된다.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유광수, 2단으로 찍혀있는 다락방. 한 달 전에 추적 60분에 또 나왔어요. 유광수 목사가 뭐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가르쳐요. 사탄이 들어와서 거짓말시키고 사탄이 들어와서 죄짓게 하고 사탄이 들어와서 뭐하게 한다. 그래서 사탄만 몰아내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죄도 안 짓고 깨끗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떡을 받은 후 사탄이 그 마음을 들어왔다. 아니요. 유다는 이미 그 전에 제사장들 만나고 왔어요. 왜요? 내 나라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유다는 내 나라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유다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나라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돈깨도 받았어요. 맡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라와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이 나라를 양보하지 못해요. 이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로 바꾸지 못해요. 내가 품고 기대했던 이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쫓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나라를 이루어주지 못하는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판 유다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당연히 나쁜 놈이죠. 그러면 유다만 이러느냐?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품고 있는 내 나라, 내가 품고 있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도 있어요. 양보하지 않잖아요. 30년 기도하고 40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그거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가딱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요, 그거 못 이루어주는 하나님 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신앙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냐?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던데.
내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고요. 내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것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유다처럼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야, 나한테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내가 교회 안 다녀본 줄 알아. 나도 다녀봤어. 나도 기도해 봤어. 소용없어. 내가 나를 믿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이요,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씻기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농담처럼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나 주목해줘.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떡을 떼어 적셔. 이걸 받는 사람이 나 팔 거야. 조금 뜯어서 포도주에 탁 담궜어. 유다한테 줬어요. 유다가 받았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눈치 못 채도록, 장난처럼, 다른 사람은 장난처럼 느끼도록 요만큼 뜯어가지고 적셔서 준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발을 왜 씻겨줘요, 유다를? 벌써 팔라고 제사장 만나가고 왔는데. 돌아오란 얘기죠. 마음 바꿔먹으란 얘기죠. 요만큼 뜯어서 포도주 적셔서 그 장난처럼 주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마음 고쳐 먹어라, 유다야. 그리고 또 말하세요. 너는 너의 일을 속히 해라. 그 말도 얼마나 가볍게 툭 던지셨는지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아,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 명절을 맞이해서 어떠한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라고 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이요, 끝까지 네가 나 팔 거야, 네가 범인이지, 야 얘들아 봐라,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놈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난스럽게 유다야, 얼른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유다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유다야, 마음 바꿔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런데 뒷말이, 마무리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조금 찢은 조각을 받아요. 받고 곧 나가니. 언제래요? 저녁 먹으니까 밤은 밤이죠. 당연히 밤이죠. 저녁 먹는데. 아니, 저녁 먹을 초저녁도 아니에요. 발까지 다 씻기고, 지금 말한 길이를 보면 저녁. 그런데 나가니 밤이르라. 유다의 상태가 어떤지를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밤이다. 불이 없어요, 유다의 마음에. 캄캄한 어둠만 있어요. 왜요? 내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내 나라. 내가 생각하고 예수 믿는 어떤 것, 내 나라, 말씀이 가르치시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유다는 꽉 차 있어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쫓았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남들이 볼 때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품고 계시고 예수님이 알게 하고 싶은 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 물론 그게 제3자의 눈에는 더 좋은 나라고 대의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말씀하실 때마다 심령이 괴롭고 흉한 말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은 혹시 언제든지 내 마음에 내 나라, 내 믿음, 내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해버린 내 신앙, 그것이 말씀으로 계속 깨지지 않고 연단되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뒤집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리 잡아서요, 내 고집스러운 신앙이 될지도 몰라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왕 되면 내가 그 옆에 있을 거야,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바꿔야 진짜 믿음이 되거든요. 그게 뒤집어져야 진짜 신앙인이 되거든요. 그게 뒤집어져야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거든요. 그게 바뀌어야, 내 나라가 사라져야 주님의 나라가 자리 잡아야, 내 하나님이 사라지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유다와 같이 어리석지 않은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하셨던 그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도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 지금도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